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보이는 이 세계 잠깐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토록 지속 안 됩니다. 잠깐입니다. 저 세상이 있습니다. 이 육신은 무너지지만 부활의 영원한 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요. 영원한 천국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가 물질 육신 세계를 지배하고 움직인다는 것,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한다는 것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돈을 하나님으로 숭배해요. 돈이 제일 어려워요. 따라합시다. 믿거나 말거나 돈이 제일 쉽습니다. 돈이 제일 쉽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것만 되면 죽을 것 같은데 항상 돌파구가 열려요.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시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보세요.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5,000년 동안 1,000번 가까이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해도 수백 번 망했을 것인데 그때마다 희한하게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사명,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만이 아니에요. 널리 모든 민족을 이롭게 복되게 하려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신선진국이 돼야 돼요. 그래야 물질도 따라온다고요.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너무 모든 걸 다 알아차리고 꼭 뭐 CIA, 모사드 요원을 파견한 것처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작전을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왜? 모든 세계가 통하니까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가장 관계가 깊었으니까 다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에 뭐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도 있었지만 누가 실제로 그 나라를 지키는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걸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날개로 딱 덮어주는 영광의 덮개가 되어준 거예요. 카바를 해주는 거예요. 정신 지도자, 영적 지도자 연계를 딱 원수들이 공격 못하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죽이자!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 둘러싸서 이제 그 시종들은 비서가 아이고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다 죽었어요. 저 군대가 둘러쌌어요. 이럴 때 엘리사가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친구 눈을 좀 열어주세요. 어떤 눈이 육의 눈입니까? 영의 눈입니까? 영의 눈을 열어주셨더니 호련히 영적인 눈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바울처럼 벗겨져 가지고 이야 하늘에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들 전쟁하는 천사들이 불병거 불말 땅으로 말하면 비행기와 탱크를 타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죽이기만 해봐 다 죽는다 이러잖아요. 지난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들이 너무 높아졌어요. 다 거리로 따고 있습니다. 거리로 가면 영광을 거두고 박수를 치니까 다 거리로. 크리스찬들까지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습니다. 판을 뒤집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런 큰 권능을 가진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자들이라고 놀라운 일을 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비서와 같은 존재들이란 거예요. 그러나 존귀한 자들이죠. 능력 있는 자,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주의 일에 헌신하는지 상속이 다릅니다. 많이 상속받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 당하세요. 작은 고난. 여러분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요리 뺀질 저리 뺀질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뭐 꾀돌이로 뭐 실컷 즐기다 엔조이 하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착 잘 믿어봐야지. 그리고 또 늘 그럽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시간이 많이 나면 건강하면 헌신할게요.
그 어때요? 죽기 전에 좀 내가 젊었을 때 할 걸, 아직까지 젊었을 때 할 걸. 특별히 남자들 어때요? 세상에 비즈니스로 바쁘잖아요. 어디에 바빠야 되는데, 무엇이 크고 중요한 일인데, 모든 만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땅에서 옵니까? 다 육신, 물질, 세상, 돈이 하나님 숨긴다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된 거 아닙니까? 자기 영광이 하나님 된 거 아닙니까?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무엇을 위하여 목회를 하고, 무엇을 위해 교회 충성을 하며, 왜 섭섭합니까? 섭섭할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분을 위해 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다 천사 숭배 사상이 유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잘 모르겠지만 저기 벽화 같은 거 보면 무슨 주작, 청룡 이런 것들이 악령인지 타락한 천사인지 제대로 된 천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본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림을 그렸다고 저는 추정도 해봐요. 그러나 당시에 고대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그런 영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생물을 천사지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 타락했건 또는 착한 천사건 간에 거기를 비나이다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숭배.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누구만 영광을 거두어야 됩니까?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천사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세기에도 천사 숭배 많이 했고요, 성경 말씀을 떠나니까. 여러분이 빛나는 초월적 존재를 보면 그게 가짜 광명의 천사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뜻을 받드는 천사든지 너무 막 초자연적인 존재를 보면 막 빌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만 유일하게 경배받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난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고, 그리고 그를 믿는 성도들은 같이 하나님의 자식 양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천군 천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식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질서를 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고 그를 믿는 우리도 주와 함께 왕같이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 밑에 누가 있는 겁니까?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겁니다. 우리보다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뛰어나더라도. 이걸 다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천사보다 뛰어난 창조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와가지고 죽기까지 고난당하셨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9절과 14절 이하에서 보니까 왜 죽으셨는가?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이대로 두면 멸망, 사망하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시스템이 멸망, 온 물질 세계가 멸망, 온 인간의 육신 물질 세계가 멸망하기 때문에 살리려고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생명 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시 인간의 인두껍, 육신, 죄악의 육신 껍질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이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어요.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받음으로 어떤 관을 씁니까? 영광과 존귀의 만왕의 왕관을 쓰셔요.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하여 왕관을 씁니까? 아니면 그냥 놀고 먹고 적당하게 즐기면서 왕관을 씁니까? 그런데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고생하는 사람 없어요. 이상 세상 정신 다 속았어요. 보니까 좀 더 즐기자, 좀 더 즐기자,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이러면 100% 망합니다. 교회는. 사탄의 나라는 강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약해져요. 이 정신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체 사장님들이 어때요? 직원들이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이런 썩어 빠진 정신으로 뭘 장사가 되겠나 이러잖아요.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있고 죽기까지 충성하시는데,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여러분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도 이렇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셨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 생명이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를,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면 생명이니까 반대로 어때요?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망의 형이에요. 마귀가, 사탄이 역사한 걸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합니다. 뭐 신내려 가지고 뭐 하고 다 보세요. 반드시 엉망진창 됩니다. 처음에는 좋죠. 뭐 복채도 내가 좋은 것 같지만 다 망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도둑질에 속인다고요, 사기친다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의 안전이,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고, 여러분의 물질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아니요, 잘못하면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진출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참 큰일이구나.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교회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남 욕할 거 없어요. 비난만 시크하고 비판 그만하세요. 가슴을 찢고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섬기세요. 답답한 놈이 일낸다면서요. 여러분이 답답한 분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답답점을 좀 느끼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으니가, 창조주란 말입니다. 많은 아들들, 그를 믿는 성도들을 이끌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다시 말해 제일 먼저 파이어니어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위해 이 구원의 십자가 길을 지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고, 부처 믿는 사람은 부처의 나라 불국으로 들어가고, 알라 믿는 사람은 알라의 나라로 들어가고, 남모 호랭개교 믿는 사람은 남모 호랭개교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의 천국은 그리스도가 왕노로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앞으로 전 세계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강요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이 길을 제일 먼저 열어주신 분이, 이 핏길을 열어주신 분이, 죽기까지 열어주신 분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다. 이 온전이란 말은 성취했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정점에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인생들의 이 세상 만물의 죄의 짐을, 죄의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하시죠 하고 탁 죽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셔서 가장 꼭대기, 그거를 동양적 용어로 막 태극, 가장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지금 기도하며 다스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성경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옆에 예약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면서요. 너무 우리가 육신적, 너무 인간적, 너무 땅적, 너무 육체적 정욕, 너무 욕심적. 기도하면 뭐합니까? 욕심 꾸러기가 되어가는데, 밤새도록 졸라대면서 자기 소원을 관찰하는데,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세 번째로 고난 받으신 이후 11절에 13절에 우리를 한 형제로 삼으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삼으려고. 이전에는 본질상 원수되었잖아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독특하신 자식입니다. 독특하게 생존하시는 자식, 하나님인데 자식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자식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려 왕노릇 하라고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왼수로 행하잖아요. 다른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래, 사기꾼을.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졸도할 겁니다. 날마다 분노하죠,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깨달은 선지자들, 선각자들을 보내는데 또 다 때려 죽어요. 톱으로 썰어버리고 감옥 가두고. 누가 하는 겁니까? 배후에. 실제로 영적 전쟁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왜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오면 교회를 다 썰어버리고 죽이고 감옥 가두고? 왜 그럽니까? 절대 권력,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누구의 정신입니까? 잘 분별하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문이슬에 속아 넘어가지고, 그런 쪽이 여러분 말은 잘해요. 항상 마음 뺏는데 선수입니다. 사단이 그것만 연구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식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제발 미혹을 당하지 마세요. 우리를 자식 삼아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사는 거요. 그것을 위해서 가족들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장남, 맏아들, 유일하신 독생하신 독특한 스타일의 하나님이면서 아들이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고맙지요? 네 번째, 우리가 자주 시험 들잖아요. 이렇게 은혜 받고 아멘 하지만 또 가면 어때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음란한 짓거리하고 못된 영상 보고 벅하고 또 돈을 그냥 움켜쥐고 거짓말하고 부부싸움하고 이러잖아요. 정신들 차리세요. 탐할 뿐은,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탐할 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해요. 특히 뭐 중년 남성들 교회 오면 손에 끌려가 나오면, 야, 대충 믿어라, 적당하게 해라. 그까지 그 대충 해라고요. 내가 그 정도로 약하지는 않다고요.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고요. 여러분이 안 죽으면, 여러분 하나님이면 안 약합니다. 하나님만이 강해요.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왜? 예수님도 인두껍, 죄의 몸 껍질을, 육신 껍질을 뒤집어 쓰셨어요. 신성을 육신 껍질 앞에 가두어 가지고 사단이 뱀과 정갈이 물어 뜯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독을 찌르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고난 당하잖아요. 특히 어때요? 바리새파, 사두개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또 정치 지도자인 누굽니까? 로마 총독하고 로마 황제를 통해서 물어 뜯잖아요.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선동당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강도 바라바를 풀어라. 이게 똑같이 돌아가는 세상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들 차리세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 천년만년 이어질 사람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밥으로, 여호수아를 통해 말했잖아요. 가나안 땅이 내 밥이다. 이 세상을 밥으로 먹기 위해 전쟁은 먹고 먹히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이길까요? 땅의 나라가 이길까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길까요? 반대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길까요? 이기는 편에 줄 서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데 어때요? 다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 돈이 하나님이니까, 산업공사 돈이 하나님 노릇하게 만드니까 돈 때문에 다 미쳐 돌아가. 이건 거의 망하고 깨지고 죽을 병 걸리고 막 부도 나고 이래야 교회 와가지고 제대로 믿지. 교회 와도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지도자조차 그런데. 그러니 이 정신으로는 전 세계를 축복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전 세계를 축복하는 진짜 신앙 월드컵 우승하려면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기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전부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못하더라도 아멘은 크게 하세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셔서, 교회는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충만이 안 됩니까? 우리가 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 4장 13절에서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충만하게 됐는데, 왜 충만하게 됐냐? 예수님은 우주 만물보다 큰 창조주니까 우주를 자기 품에, 자기 뱃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공허와 결핍과 사망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또 사망을 맛봐버린 거예요. 사람이 마음 비웠다고요? 마음 비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싸우던 사람도 어때요? 저 동작동 국민묘지 가니까 그렇게 평소 때 싸우던 사람이 딱 누워가지고 사이좋게 누워있잖아요. 죽어야 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창조주가 생명이신 분이 완전히 죽어버리셨어요. 피 흘려버렸어요. 맛보신 거예요, 사망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는 성자 하나님이잖아, 너는 죄가 없잖아 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그를 충만하게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낮아지지 않으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강이 얼마나 터져 나와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2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만드는 방법, 고생시킵니다. 원수 마귀의 시험도 받게 하고 뱀에게 물어 뜯기기도 하고 전갈에게 물어 뜯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겨내고 전진하게 만들어. 이러면서 어때요? 사람이 돼가요. 여러분, 요새 아이를 하나 둘 놓으니까요, 애들 너무 포실합게, 잘 모르는군요. 너무 보드랍게 키워요. 온실 속의 화초로.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 세상은 여러분 뱀과 전갈의 땅이고 힘든 곳입니다. 다 자빠지고 뭐 서울대 박사, 뭐 하버드, 뭐 박사 받아도 소용없어요. 다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강하게 키우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살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과 어린아이 세대들은 열방을 축복하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는 이런 아이들로 길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신을 가르치려고 비전 대학도 세웠고, 대학교도 세웠죠. 비전 대학교, 그런들 학교도 세우고 기도 학교도 하고 국제 학교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고생입니다. 시험, 우리만 시험 있습니까? 돈벌이 한 사람은 시험 없어요? 하나님만 믿어도. 정치하는 사람 시험 없습니까? 내가 볼 때요, 저희 아버님 사업가입니까?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요. 주로 소주로 해결하지만, 다른 주님을 섬겼지만,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고생이 어마어마합니다.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생의 바다입니다. 고해라 그러잖아요. 선택하세요. 돈을 사랑하는 고생을 하겠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고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위해서 일을 해도요, 죽기 살기로 일을 해도 고생도 낙이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다, 사랑하는 걸 위해 희생하고 소모되어진다, 고생도 낙입니다. 젊어 고생을 사서 하라 그러는데 요새 젊은이들이 편안한데 길들어졌어요. 천년만년 이렇게 지속될 줄 알아요? 월급 안 올리면 막 데모해버리고 막 일 안 한다고 이러면 100% 망합니다. 젊어 고생 사서 하라라는 속담이 잘 안 먹혀요. 그러니 여러분 다 85세보다는 적잖아요. 갈렙처럼 늙어 고생을 좀 사서 해주세요. 젊은이를 위해서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생도 낙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주님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